네, 오늘 하나님 말씀은 에베소서 2장 8절부터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2장 8절부터 10절까지 신약 311페이지입니다. 신약 311페이지 에베소서. 네. 이 앞에 스크린이 꺼져 있네요. 네. 에베소서 2장 8절부터 10절까지 그냥 함께 읽겠습니다. 함께 시작. 너희는 이 은혜를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다니는 것이 곧 예수 믿는 것이고 구원받는 것이다, 그렇게 생각하면서 살기도 합니다. 물론 꼭 틀렸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만은 내가 믿고 있는 복음이 무엇인지, 그것이 삶에 어떻게 나타나야지는지 그 아는 것은 참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주일 예배 설교를 통해서 이렇게 복음이 정확하게 전달되지 못하는 경우도 상당히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우리 교회는 감사하게도 우리 정현철 담임 목사님께서 그 새가족 교재를 만드셨고, 또 김현주 목사님께서 새가족이 오시면 몇 주 동안 이 복음을 아주 구체적으로 잘 가르쳐서 출발부터 잘 해주셔서 정말 너무 다행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과거 그 캐톨릭 교회의 역사 속에서 캐톨릭 교회의 교황주의자들은 사람이 의롭게 되는데 사람의 선행이 필요하다라고 주장을 해서 구원에 있어서 신인 협력주의를 이렇게 주장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면죄부를 팔아서 그런 면죄부를 사면 연옥에서 천국을 올라간다, 그렇게 하면서 이렇게 사람들로부터 돈을 챙기기도 했습니다. 1517년에 앞에 안 나오니까 제가 뭐가 나오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1517년에 마르틴 루터를 통해서 종교개혁이 일어났지만, 그래서 프로테스탄트 개신교회가 로마 캐톨릭으로부터 이렇게 독립이 됐습니다마는 그 로마 캐톨릭의 그 전통으로부터 성도들이 벗어나는데도 시간이 많이 걸리고, 또 캐톨릭으로부터 개신교 신자들이 엄청 죽임을 당하고 핍박을 받았습니다. 한 100년쯤 지나서 1618년에 도르테이에서 그 우리가 공부하는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이 개신교의 신앙 고백서로 정식으로 받아들여졌습니다. 한 100년 동안 그 많은 어려움이 있는 가운데서 이런 게 정착이 돼서 이렇게 교육을 하게 됐죠. 지난주와 이번 주에 걸쳐서 우리는 칭의에 관해서 공부를 합니다. 우리가 의롭게 되어야 구원을 받게 된다, 그런 것이죠. 불의한 자는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없습니다. 고린도전서 6장 9절부터 10절을 보면 나오네요. 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불의한 자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줄을 알지 못하느냐. 미혹을 받지 말라. 음행하는 자나 우상 숭배하는 자나 간음하는 자나 탐색하는 자나 남색하는 자나 도적이나 탐욕을 부리는 자나 술 취하는 자나 모욕하는 자나 속여 빼앗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리라. 네, 아멘. 그래서 불의한 자의 10가지 구체적인 사례들이 나옵니다. 그걸 보면은 성에 관한 것이 4가지가 나오고, 돈에 관한 것이 3가지가 나오고, 우상, 술, 모욕 이렇게 나옵니다. 뭐 이외에도 불의한 자들이 많겠죠. 맞아요. 그런데 불의한 자는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합니다. 그런데 인간은 의롭지 못해요. 그런데 사람이 의롭게 되는 길을 하나님께서 주셨습니다. 우리가 지난번에 15주에 걸쳐서 36개의 질문과 대답을 통해서 이 사도신경을 공부했습니다. 사도신경은 성부와 성자와 성령 하나님께 대한 믿음과 그로 말미암아 우리 삶에 이루어지는 결과들에 대해서 우리가 신앙 고백을 하는 것으로서 매우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 지난주에
이번 주에 이렇게 칭의에 대해서 공부하는데 지난주에 공부했던 칭의에 관한 내용을 간략하게 복습해 보면 59문에는 나오나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사도신경을 믿을 때 하나님 앞에서 의로운 자가 되고 영생의 상속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믿을 때. 60문 같이 한번 보죠. 시작. 그리스도께 대한 참된 믿음으로 우리의 모든 불의와 죄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어떠하든지 그리스도의 속죄와 의와 성결을 하나님의 선물로 받는다. 61문 다 같이 시작. 오직 믿음으로 그리스도의 의가 내 것이 된다. 내 믿음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속죄와 의와 성결이다.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는 것은 그리스도의 속죄와 그리고 의와 성결이라는 것이죠. 이런 것을 공부했습니다. 오늘은 선행의 역할에 대해서 62문부터 64문까지 공부를 해보려고 합니다. 62문 한번 질문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지만 우리의 선행은 왜 전부든 일부든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의가 될 수 없습니까? 하지만 오직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고 하지만 그래도 우리의 선행이 무슨 좀 역할을 하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도 해볼 수 있죠. 근데 결코 우리의 선행이 우리의 구원에 역할을 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의가 될 수 없다는 것이죠. 그 답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답 시작.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설 수 있는 의는 절대적으로 완전하며 하나님의 율법에 전적으로 일치하는 것이라야만 하는데 우리가 아무리 고귀한 선행을 한다 할지라도 그것들은 모두 불완전하며 죄로 더러워졌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의는 절대적으로 완전해야 되고 율법에 전적으로 일치해야 되는데 우리 인간은 그러지 못하다는 것이죠. 아무리 고귀하더라도 불완전하고 죄로 더러워졌다는 것입니다. 그 말씀을 증거하는 성경의 말씀들이 엄청 많은데 그 중에 몇 개를 보면 로마서 3장 20절을 보면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율법의 중요한 기능 중에 하나는 것은 인간이 죄를 깨닫게 하는 것, 내가 죄인이다라는 걸 깨닫게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리스도께로 인도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로마서 3장 23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시편에도 비슷한 말씀이 있습니다. 143편 2절에 시작. 주의 종에게 심판을 행하지 마소서. 주의 눈앞에는 의로운 인생이 하나도 없나이다. 성경은 모든 사람이 죄인이라고 선언을 합니다. 구약에서도 신약에서도 하나님 앞에 의로운 사람은 아무도 없다고 선언합니다. 갈라디아 3장 10절에 보면 같이 읽어보죠. 무릇 율법 행위에 속한 자들은 저주 아래 있나니 기록된 바 누구든지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모든 일을 항상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모든 일을, 율법의 모든 조항을, 모든 일을 항상 해야 된다는 것이죠. 율법에는 학자들이 다 조사를 했나 봐요. 하라는 명령이 248개, 하지 말라는 명령이 365개 해서 617개가 있대요. do 214, do not 365, 617개가 있다는데 과거부터 현재 미래기까지 율법에 하나도 한 번도 어기지 않고 지킬 수 있는 사람은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모든 사람은 저주 아래 있다고 성경은 선언합니다. 그래서 인간의 선행은 절대적으로 완전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율법에 전적으로 일치하지도 않는다는 것입니다. 아울러서 이사야서 64장 6절에 보면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무릇 우리는 다 부정한 자 같아서 우리의 의는 다 더러운 옷 같으며 우리는 다 잎사귀 같이 시들므로 우리의 죄악이 바람같이 우리를 몰아가나이다. 우리는 다 부정하고 우리의 의는 더러운 옷 같다. 이사야 선지자는 성전에서 거룩하시고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했습니다. 그때 어떤 고백을 하느냐면 이사야서 6장 5절에 그때 내가 말하되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음이로다. 사람이 부정하기 때문에
우리가 아무리 고귀한 선행을 행하더라도 모두 불완전하다는 것이고 죄로 더러워졌다, 오염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사람의 선행은 조그마치도 우리의 의가 하나님 앞에서 될 수 없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아울러서 우리가 읽은 에베소 2장 9절에는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니라. 우리가 나의 선행으로 내가 의롭게 됐다 그러면 자랑할 게 있을 거예요. 그렇다면 이것은 성경의 선언과 반대가 되는 것입니다. 또한 갈라디아서 2장 20절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패하지 아니하노니 만일 의롭게 되는 것이 율법으로 말미암았으면 그리스도께서 헛되이 죽으셨느니라. 인간의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아 자력으로 구원을 얻을 수 있었다면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그렇게 크신 희생을 치르실 이유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부 하나님께서 죄인들을 구원하실 계획을 세우셨고 우리의 구원을 예정하셨습니다. 성자 예수님께서 사람으로 오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성취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성령 하나님께서 각 개인이 믿고 그리고 구원에 이르도록 하나님의 구원을 우리에게 적용시켜 주신 것입니다. 우리의 선행은 하나님 앞에서 조금도 우리의 의가 될 수가 없습니다. 전적으로 삼위 하나님께서 예정하시고 성취하시고 적용하셔서 우리에게 은혜로 우리를 구원하신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63문을 같이 보겠습니다. 63문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이 세상과 미래의 세상에 대해 상 주실 텐데 그래도 우리의 선행이 아무 공로가 없습니까? 이 캐톨릭 교회 전통 가운데서 개신교가 이렇게 저항하면서 나오면서 상당한 캐톨릭 교회 반론이 있죠. 캐톨릭 교회 교황주의자들은 이렇게 반론합니다. 상이란 공로로 말미암아 주어지는 것인데 상이 있다는 것은 공로가 있다는 것이다. 선행이 곧 공로를 세우는 것이고 선행의 공로에 대한 상이 영생이다.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서 선행과 공로를 얼만큼 세우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가면 차등해서 상급을 받을까요? 하나님 나라에도 빈부격차가 있을까요? 정말 하나님을 위해서 수고를 엄청 많이 한 사람은 한 200평짜리 아파트에 살게 해주시고 별로 한 게 없이 그저 겨우 구원받은 사람은 한 10평짜리 이렇게 단칸방에 살게 그렇게 해주실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러분? 그 답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답 시작. 이 상급은 공로에 속한 것이 아니라 은혜에 속한 것입니다. 상급에는 보통 의무와 보상이 있죠. 무엇을 했기 때문에 무엇이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상급에는 의무가 없습니다. 보상만 있다는 거예요. 얼마나 좋아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에게는 모두에게 상급이 있습니다. 모두에게. 그래서 우리의 선행에서 우리가 선행을 행한다 하더라도 우리에게 주어지는 상급은 우리 선행 때문이 아니라 은혜로, 하나님의 은혜로 주는 거예요. 우리 모두에게는 하나님의 상급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수고하고 애쓰면 마치 공로를 세우기라도 한 것처럼 하나님께서 상급을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선행은 하나님의 피조물들이 마땅히 당연히 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선행을 한다고 하더라도 우리의 선행은 불완전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사람들의 선행을 굳이 필요로 하는 분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선행이 하나님께 어떤 유익이 되는 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선행에 상을 베푸셔서 우리의 선행을 기뻐하신다는 것을 나타내시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7장 10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너희도 명령받은 것을 다 행한 후에 이르기를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우리가 하여야 할 일을 한 것뿐이라 할지니라. 은혜로 의롭게 되고 구원을 받은 사람에게는 이게 선행이 그냥 당연한 거고 자연스러운 것입니다. 하나님의 상은 그냥 우리를 격려하는
은혜의 수단이다. 너 열심히 해라. 내가 큰 상을 줄 것이다. 이렇게 격려하는 것입니다. 이런 반론이 있습니다. 캐톨릭에서.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는다. 그러므로 믿음이 선행이고 그것이 우리의 의다. 이렇게 말하는데 믿음은 수단입니다. 원인이 아니라 수단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의롭게 되는 것이 믿음 때문이 아니고 믿음의 대상 때문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의롭게 되는 것이 믿음의 대상 때문이라고요. 믿음이 우리를 깨닫게 하고 적용하게 하는 그리스도의 공로 때문에 우리가 의롭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의는 나의 행위, 나한테 있는 게 아니라 내 바깥에 그리스도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으로 그리스도의 의가 내게로 적용되고 전가되는 것이고 내 것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을 때 믿음을 수단으로 그리스도의 공로로 의롭다함을 받는 것이다. 우리가 그냥 뭐 쓰레기 같은 거를 세게 믿으면 쓰레기가 뭐 유익한 것이 됩니까? 믿음 자체 세게 믿는다고 뭐가 되는 게 아닙니다. 무엇을 믿느냐 하는 게 중요한 것이죠. 그리스도가 우리를 구원하는 공로가 되는 것입니다. 근데 야고보서에 보면 조금 오해할 만한 말이 나옵니다. 야고보서 2장 21절과 24절에 보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2장 21절 없어요? 없군요. 잠깐 어디 가셨나 보다. 네네. 나왔네요. 드디어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제단에 바칠 때 행함으로 의롭다함을 받은 것이 아니냐. 24절. 이르보건대 사람이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고 믿음으로만 아니니라. 행함으로 의롭다함을 받는데요. 성경에 좀 헷갈리죠. 그런데 이것은 우리의 행위로 사람들에게 의롭다함을 인정받는다는 것입니다. 이 내용이 여기 보면 18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18절 시작. 행함이 없는 내 믿음을 내게 보이라. 나는 행함으로 내 믿음을 보이리라. 사람에게 내 믿음을 보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안 봐도 아세요. 하나님이 꼭 봐야 하시는 줄 아세요? 안 봐도 아세요. 아브라함은 그 아들을 드리기 훨씬 전에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이미 인정받았습니다. 로마서 4장 3절과 9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진 바 되었다. 아브라함에게는 그 믿음이 의로 여겨졌다 하노라. 아브라함은 자신의 선행과 하나님께 대한 순종으로 사람들에게 참 아브라함 의로운 사람이다. 그렇게 증거한 것이죠. 오직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는 것입니다.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을 받는 행위예요.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는 것, 이것이 전적으로 은혜예요. 우리가 오늘 읽은 말씀,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나니,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 것, 그게 은혜예요. 은혜. 그래서 믿음이라는 것은 그리스도의 공로를 우리가 받아들이고 나에게 적용하는 그런 행위이다.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공로를 내 것으로 취하는데 선행이 요구되지 않아요. 내가 뭔가 헌금을 많이 해야만 그리스도의 공로가 내 것이 된다든지, 무슨 착한 일을 많이 해야만 그리스도의 공로가 내게 되는 게 아니라 오로지 믿음으로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선행은 그럼 뭐냐? 선행은 우리의 믿음을 증명해 주는 거예요. 저 사람 정말 믿는 사람이네. 저 사람 정말 하나님 믿는 사람이네. 선행이 없으면 믿음은 죽은 것이다. 믿음은 선행을 통해서만 보여질 수 있고 알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선행은 믿음의 열매이고 우리가 하나님께 대한 감사의 증거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제 64문을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64문 다 같이 시작. 하지만 이 가르침이 사람들을 무관심하게 하고 속되게 하지 않을까요? 네, 이것도 이제 캐톨릭 교황주의자들은 그렇게 반론합니다. 믿음으로 말미암는 칭의가 사람들을
의로 무관심하게 하고 속되게 할 수 있다. 그래서 이 교리는 사람들에게 아무렇게나 살게 하는 악을 조장할 수도 있고 또 사람들을 더 나쁘게 만들 수도 있다. 그런 위험성이 있다. 그래서 이건 위험하다 이렇게 말하는데 답 보겠습니다. 시작.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참된 믿음으로 그리스도께 접붙임을 받은 자로서는 감사의 열매를 맺지 않을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우리 요한복음 15장 5절 시작.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있으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께 접붙임을 받았으면, 그리스도께 잘 붙어 있으면 그냥 열매를 많이 맺을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열매를 전혀 삶에서, 성품에서 열매를 전혀 맺지 못하고 있다. 그러면 자기를 돌아봐야 됩니다. 내가 좀 무슨 문제가 있나? 내가 뭘 잘못 깨닫고 있나? 돌아봐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 온전히 붙어 있는 사람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선한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습니다. 전혀 우리가 선행에 대해서 무관심하거나 우리를 속되게 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스도께 붙어 있는 사람이라면. 그래서 믿음으로 말미암는 칭의는 하나님께 감사드리는 그런 열심이 생깁니다. 그리고 선을 행하는 열심이 생기는 것이죠. 반론은 끊임이 없는 것 같아요. 이런 반론도 있습니다. 한번 볼까요? 시작. 그리스도께서 과거의 죄는 물론 미래의 죄까지 포함하여 모든 죄를 위하여 보상을 치르셨기 때문에 미래의 죄들이 우리를 해칠 수 없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한번 구원받았으면 그 다음엔 죄 지어도 그것이 우리한테 문제가 안 된다, 상관없다. 이제 이런 세상을 좀 오해해서 나온 것이 구원파 같은 데죠. 구원받은 자들은 회개할 필요가 없다. 이미 구원받았으면 미래의 죄까지 다 이미 용서받은 거기 때문에 회개할 필요가 없다. 이렇게 유용한 주장을 합니다. 사람은 연약하기 때문에 회심만 후에도 실수할 수 있고 또 죄를 범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하나님 앞에 자기를 돌아보고 회개하고 하나님의 거룩함을 닮아가는 성숙을 이루어야 되고, 다른 말로는 구원을 이루어 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죄를 미워하시고 아주 싫어하십니다. 그리고 어떤 죄는 이 세상에서도 형벌을 받습니다. 그래서 한번 구원받았다고 죄 지어도 회개도 안 하고 죄 지어도 상관없다, 이렇게 사는 것은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위험한 사람입니다. 우리 고린도후서 12장 9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에게 이르시되 내 은혜가 네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하시니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참 바울은 굉장히 열심히 일한 사람이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내가 능력이 있어서, 내가 많이 배워서, 잘 준비돼서, 그래서 내가 잘한다 이렇게 말하지 않고, 내가 약할 때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임해서 내가 잘 할 수 있고 사역도 할 수 있는 것이다. 내가 하는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하는 것이지 내 힘으로 하는 게 아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은 물론 내가 살아요. 내가 믿음으로 믿고 열심히 움직이고 활동합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우리가 열매를 맺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을 때 자라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움직여야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요. 우리가 곧 전도 축제가 있는데 우리가 움직여야, 우리가 활동해야, 우리가 사람들을 찾아가고 만나고 이렇게 해야, 기도해야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지, 하나님이 알아서 다 하실 거니까 열중셔타하자, 그러면 안 된단 말이죠. 그거는 접붙임을 받은 활동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렇지만 크리스천의 삶은 하나님의 그 은혜와 능력으로 이루어지는 것이다. 구원의 3시대가 있어요. 우리는 구원 받았고, 구원을 받고 있고, 또 구원을 받을 것이다.
구원은 과거, 현재, 미래 모두 전적으로 그리스도의 공로로 하나님의 은혜로 믿음으로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우리의 존재에 변화가 일어납니다. 우리 존재의 변화.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이전 것, 옛사람, 이기적이고 세속을 추구하는 그런 옛사람은 죽고 새 사람이 됐다는 거예요. 새 사람, 뉴 크리에이션, 새로운 피조물이 됐다는 것입니다. 에베소 2장 10절 한번 읽어보죠. 시작.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 만들어지신 그런 존재로서 그 목적이 있어요. 선한 일을 행하도록 그렇게 만들어졌어요. 선한 일을 행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래야만 해요. 그게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렇게 존재의 변화가 일어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이웃을 사랑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또 자연계를 잘 돌보는 것으로 나타나고 이렇게 나타날 수 있는 것입니다. 또 선을 행해야 될 또 다른 이유로서 마태복음 5장 16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5장 16절에 나왔나요? 다 같이 시작.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롭게 되어서 우리가 선행을 하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영화스럽게 할 수 있는 그러한 존재들이라는 것이죠. 이렇게 해서 오늘 세 가지 선행이 과연 공로인가 감사인가. 선행은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하나님의 의롭게 하신 그 구원에 대한 감사다라는 것을 봤는데요. 근데 사람들이 이렇게 구원을 확신하지 못하고 좀 회의를 갖는 경우가 상당히 있는 것 같아요. 과거의 경험을 봐도 저희 경험을 봐도 그렇고 그 예를 들면 나는 구원을 받는 과정에서 하나님 앞에 막 어떤 사람은 눈물 콧물 쏟고 뒤집어지고 막 그냥 예배드리다 말고 예배당을 떠나지 못하고 몇 시간 동안 울었다 그러는데 나는 그런 경험이 없어. 그런 것 때문에 회의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런데 사람마다 회개하는 방식이 다 달라요. 사람의 성향이 다르고 환경이 다르고 그래서 그런 회개하는 그런 방식 때문에 그런 것 때문에 회의할 일이 없다는 것이죠. 그리고 방언을 받아야 구원받은 것 같은데 나는 방언을 못해. 사람마다 다양한 은사가 있습니다. 다양한 은사를 주십니다. 또 어떤 특별한 영적 체험이 있어야 될 것 같은데 나는 내가 무슨 특별한 체험이 있지? 물론 특별한 신적인 그런 감동, 은혜가 있는 것이 중요하고 필요합니다. 그렇지만 사람마다 예수를 믿을 때 경험하는 그런 다양한 방식들이 구원의 조건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구원의 유일한 조건은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구속을 뭐 하는 거? 믿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우리를 구속하신 그 사실을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이롭게 되는 거고 그런 내가 어떤 방식에 있어서 남과 같은 방식을 취하지 못했다고 해서 그것 때문에 이렇게 여러분이 너무 회의할 필요가 없어요. 그냥 사도행전에만 봐도 사도행전 9장에 보면 사도 바울이 다메섹으로 가다 뒤집어지는 사건이 나와요. 근데 바로 앞장에는 8장에는 뭐가 나오냐면 빌립이 전도를 하는데 에티오피아 내시가 그냥 성경을 이렇게 해석해 주는데 그걸 믿고 자연스럽게 세례를 받고 구원을 받습니다. 구원을 받는 방식이 사람마다 다 다양한데 중요한 것은 무엇이다? 그리스도를 믿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구속을 믿는 거예요. 그거면 다 돼요. 다른 걸 가지고 잠깐만 걱정하면 그건 불신앙이에요.
근데 그건 내가 뭔가 선행을 해야, 나한테 뭐가 조건이 있어야만 구원받는 것처럼 그렇게 여러분이 회의하고 오해할 필요가 없다. 우리의 구원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를 구원하신 십자가의 그런 구속을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다. 그런 것을 확실히 하시고, 여러분이 선행은 구원의 조건도 또 상급의 조건도 아니다. 우리의 어떤 행위, 어떤 조건도 필요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선행은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의 표시로서 구원받은 사람들에게 당연히 나타나는 것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공부한 내용을 다시 한번 정리를 하겠습니다. 62문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의 선행은 전부든 일부든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의가 될 수 없습니다. 63문 시작. 상급은 공로에 속한 것이 아니라 은혜에 속한 것입니다. 64문 참된 믿음으로 그리스도께 접붙임을 받은 자들은 감사의 열매를 맺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오직 그리스도의 공로를 믿음으로 의롭게 되었음을 확신하시고, 이제 새로운 피조물로서 존재의 변화가 일어난 사람으로서 선을 행하는 그런 삶으로서, 선을 행하는 방식도 다양합니다. 우리의 삶의 영역이 다양하고 거기서 필요한 선이 다양합니다. 선을 행함으로써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감사를 표현하는 그런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